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4페이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은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내용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예수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나라는 이 질문을 통한 성경적 답을 얻고자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문에서 42문까지 한번 살펴보시죠. 문답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0문에서 42문까지. 40문.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기까지 낮아지셔야 됐는가? 왜 죽으셔야 됐는가? 그 질문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죽어야 되죠? 왜냐하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몰라요. 죽음이 뭐야? 그렇게 살았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들은 너희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범죄하여서 사망에 이르렀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이에요. 죽음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처벌하시죠.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영원토록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범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공의성 때문에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대신 낮아지게 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죠. 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이다 그랬는데 진리 때문이라는 말씀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음에 처한다 했는데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나면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란 얘기죠. 여러분 가운데 죽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 있어요?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죽지 않더라.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다 죽어갔어요. 왜 죽습니까?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왜 죽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이 사망이라는 것이 왜 사람에게 없으면 좋겠는데 왜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죽는다 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죄를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 분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기까지 낮아지게 하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 치를 수가 없어요.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없어요. 죽더라도, 왜냐하면 우리는 몸과 영혼이 있잖아요. 천사들은 몸과 영혼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우리와 조건이 똑같아야 돼요. 몸과 영혼을 가진 자가 죽어야 돼요. 또한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인들의 그 죽음이 공로가 돼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 해도, 달도, 별도, 바다도, 공기도, 나무도, 새들도, 큰 들짐승들도, 이 피조물들 안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신 죽을 수 있는 그 의로운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그렇게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41문 문답합니다.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무덤에 들어가셨죠. 무덤에 들어가신 이유가 성경대로 그 무덤에 들어가신 것이거든요. 부자의 무덤에 들어간다라고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주님께서는 죽으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려지셔서 그 부자의 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장사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짜로 죽었다. 이런 소문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기절했다. 그리스도는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이 아니야. 죽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훔쳐낸 거야. 제자들이 훔쳐서 살아났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소문이 퍼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장사되신 이유는 바로 그가 진정으로 죽었다. 정말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마포에 싸서 완전히 그 죽음의 장례를 치루었고 그 다음에 향유를 다 발라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진정한 죽으심이었다 하는 것을 장사되셨습니다라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42문 문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다가 악한 죄를 사형에 처하는 죄를 짓고서 죽게 되면은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기의 죄값, 하나님 앞에서의 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 원죄,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은 그 죄의 삭시 지불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치른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죽음으로써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존재, 우리의 죄가 그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 왔을 때 한편 우리는 어떻게 맞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그랬을 때 나 죽기 싫어 그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내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일을 그치게 되는구나. 살아있는 한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살아있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우리 속에서 싸우는 그 하나님의 법과 육체의 법이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죄인이기도 해요. 죽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은 우리의 죄가 그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시작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곧바로 낙원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죠. 나사로도 역시 사람인지라 항상 완벽한 의인으로서 살 수 없었겠죠. 믿음은 있었지만 죄가 그치고 하나님 품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간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죽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는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논리가 서잖아요. 그렇죠? 그런 질문이 나올 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속하셔서 죽으시고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왜 아직 여전히 죽습니까? 그 얘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죽음이라는 내용을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 그 죽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죽음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대속하는 관점이 아니라 죄를 그치는 관점이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이 우리는 누군가?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는데 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는데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전 인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 모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전 인류가 돼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듯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그런 오해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는 그 부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했을 때 이 우리는 누구입니까? 전 인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 인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에는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간다 그러고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영생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말이 틀리죠. 맞지 않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했을 때 우리는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누구의 죄악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무시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단 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모든 사람, 많은 사람, 세상 이러한 단어를 써가지고 얼핏 그 문장 하나만 보면 사람들이 헷갈리게 돼요. 과연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누구의 죄악을 대신하였는가? 이 질문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사랑스럽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복음은 가짜 아니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 구원한다니, 하나님의 자기 백성만 구원한다니, 옹졸하신 하나님 아니야? 다 구원해야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려면 다 구원해야지.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가고 그런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도 무시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도 무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편 구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편 구원론. 다 구원받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위해서 죽으신 거야. 너나 할 것 없이.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성경 구절 한번 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런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기 봐. 많은 사람의 대속물. 그러니까 다야.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 다니는 교인이든지 교인이 아니든지 이 많은 사람이라는 범주 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겠죠.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받는다 그랬으니 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생각해. 그것도 믿기도 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니까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겠네? 교회 출석하면 다 구원받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에서 말하는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많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라 그래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벌여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불법을 행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되겠죠.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며 자기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하여 주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모든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여기 봐,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인류 다 말하는 거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생 얻어, 구원 얻어, 나는 천국 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도 하죠. 이거는 믿는 자들이 특별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거기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에요. 이 말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까? 그렇지 않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서 이 복음 모든 사람은 나도 포함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나도 포함돼 한 사람도 빠짐이 없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러한 말씀들이 사람들이 붙들고 싶어하는 내용이에요. 예수 믿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철저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죽음은 나를 위하여서도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생할 거야.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켜야 돼. 그러면 안 그러면 비겁한 거지. 안 그러면 옹졸한 거지. 치사한 거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죽었다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부분 정말 좋은 말씀이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붙들겠죠. 봐,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 자기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봐봐,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기록하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렇게 인자도 들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에요. 나무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어지는 말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라 그랬으니까 다 허락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누구든지라는 말에 포함되는 사람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이 누구든지라는 말을 믿는 자들에게 국한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게 되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 생명의 문제는 아들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그 믿는 자들에게만이 구원이 보장된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주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9절에서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은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는데 그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어는 똑같아요. 세상. 이 코스모스라는 말을 씁니다. 전 우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구분시키죠. 세상과 내게 주신 자들을 구분시킵니다. 교회를 위한 죽으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 잘 아는 대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기 백성, 내게 주신 자들 이렇게 한정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게 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구원에 차별이 없다는 이유는 그냥 싸그리 다 구원한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한다. 전 인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 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믿는 자들에게 차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그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 사람이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학벌이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차별이 없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사람이 종으로 살든지 노예로 살든지 아니면 주인으로 살든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예수의 죽음은 과연 누구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인가? 모든 사람, 또 많은 사람, 세상을 위하여서 죽으셨다 했을 때 그것을 문자 그대로 그것만 보고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가? 전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내게 주신 자들, 또 나를 믿는 자들,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자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로마서 17장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그 세상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로마서 15장부터 한번 보죠. 로마서 15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같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였는데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같은 요한복음 안에서도 이 세상 코스모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그 세상은 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세상과 너희는 구별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 얘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기독 신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얘네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네. 우리 편이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 신자들을 미워하는 것이죠. 17장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예수 믿는 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구별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죽었다, 또 세상을 사랑하였다, 또 많은 사람들, 이런 말들을 했을 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구속의 충족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충족성. 그 충족성은 유효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확인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충족합니다. 자기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해요. 차별 없이 다 구원합니다. 아담서부터, 첫사람 아담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해요. 그것이 충족성이에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거기에도 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유효성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 다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자들, 주를 믿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제한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유효성은 온 세상 사람들 전체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만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충족성과 유효성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빼낸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 가운데서 빼낸, 세상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빼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이 말입니다. 헷갈리시나요? 이해가 됐나요?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운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믿사옵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은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된 자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주신 자들, 믿는 자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만 해당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나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빈부, 격차, 인종차별, 또 학식의 많음과 적음, 직업의 뛰어남과 뛰어나지 못함,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차별 없이 그들이 어떠한 피부색을 가졌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떠한 직업에 속하였든지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구원이 없나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저희들이 혼동하지 않고 성경을 읽을 때 세상이라는 말과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구별되게 사용되고 충족하지만 유효성이 있다라는, 유효적 적용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속하여 주신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이 복음 안에 거하는 이 진리의 내용을 붙들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